우리 주일 2부 예배 오셨는데 2부 예배 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자, 우리 옆에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오셨으니 잘하셨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 오셨으니 잘하셨습니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당신에게, 선생님에게, 너무 또 이렇게 반말로 하지 마시고요. 한국 사람 당신 좀 안 들어가고, 시어머니한테 당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황 집사님? 그렇죠? 자, 하나님이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하나님이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꼭 해야만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 사람이라면 이 정도는 해야 돼. 사람이라면 이거 안 하면 안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소방관이라면 무슨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불이 났다 하면 빨리 가서 불 꺼야 하는 것입니다. 군인이라면 전쟁이 막 일어나서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해야 되냐. 전쟁이 일어나면 이렇게 TV 보다가도 울다가도 축구하다가도 완전 무장해가지고 전쟁터에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우리 선우가 얼마 안 있으면 제대합니다. 그 마음이 무척 기쁩니다. 그런데 어제 물어봐요. 야, 대포포는 뭐고 진돗개는 뭐냐 그랬더니 잘 모르겠는데요. 야, 그래서 제가 선우가 제대하는 건 기쁜데 공부는 아빠한테 좀 배워야 되네. 진돗개와 대포가 우리 이지석 선생님도 계신데 너 공부는 표만 하여간 상관없이 제대하는 것만 목사님 무척 기뻐요. 그래서 우리 진홍이는 5사단에 수색 중대로 됐다는데 기도가 많이 됩니다. 이제 이번 주에 엄마 가서 퇴소하는데 2주 또 훈련 받는다. 군인이라면 나라 지켜야 되잖아요. 학교에서는 무슨 소리가 나야 돼요? 글소리가 나야 돼요. 공부 배우는 소리. 깐난 아기가 있는 집은 조금 시끄러도 울음소리가 담을 넘는 것이 그냥 정상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15일 경기도 포천에서 플라스틱 공장 내에서 화재가 났는데 그 불을 끄다가 하늘 선장이 내려앉아가지고 순직한 고 윤영수 소방관의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의 동료가 추도사를 부르면서 가면서 다시는 불 타지 않는, 불이 없는 곳에서 사시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를 들을 때, 야, 불이 없는 곳, 유황 불이 없는 곳은 천국에 가야 할 텐데 하는 그런 마음을 그 기사를 보고 읽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정말 불 속에서 아수라장이 된 현장을 보고 그 불길을 지나쳐 간다면 소방관으로서는 소임이 좀 부족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교회라면 꼭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신자라면 오늘 우리가 꼭 해야 되는, 믿음이 좋건 안 좋건 간에 교회를 오래 다녔건 안 오래 다녔건 교회 직분이 있건 없건 간에 신앙생활 하는 우리들이라면 꼭 해야만 하는 일이 있다라는 거죠. 오늘 그것을 우리 소위 말해 우리 전도라고 얘기하는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 쫓았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말씀을 전파하라는 명령으로 얘기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이것이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받은 사명자라는 거죠. 오늘 이거 꼭 기억해요. 오늘 이것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기본. 핵심 중에 핵심이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중요한 것들이 있지만 전도하지 않은 교회와 성도가 이 세상에 존재 의미가 없다고 얘기해도 거의 틀만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바울이요, 자기의 영적인 후배이기도 하고 아들인 디모데에게 명령을 4가지 합니다. 오늘 제목이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라라는 것이 있고요. 또 2절에 보면 항상 힘쓰라라는 말이 있고요. 그 다음 절에 보면 권하라라는 말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한 5절쯤에 보면 전도인의 일을 하고 내 직무를 다하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글에서 라자로 끌어요. 하라, 라라라라.
랄라라랄라 랄랄라 이렇게 끝나는 겁니다. 네 가지 명령이 있는 거예요. 명령. 그런데 이 네 가지 명령이 다른 말 같은데 한 가지를 중심으로 수식하고 걸려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는 말에 다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항상 힘써야 된다. 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권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너 직무를 다해야 된다라는 말에 다 걸려있는 이 네 가지 명령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사명을 사는 것인지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몇 가지 생각해보고 오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제일 첫 번째 구절에 보니까 2절에 보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말만 알면 이 정도는 알 수 있죠. 2절에 나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라고 합니다. 바울 사도가 자기 영적 후배이고 제자였던 이 그 디모데에게 명령하기를 말씀 전할 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는 것은 이건 무슨 말인가요? 상황이 허락하든지 안 허락하든지 여건이 있든지 상관없이 너는 말씀을 증거해야 된다. 전도를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디모데가 전파할 말씀은요, 최소한 생명을 구원하는 메시지입니다. 살고 죽고. 오늘 내가 이 사람을 살리지 않으면 살지 못하고 죽는다면 오늘 결단해야 되잖아. 나는 살릴 수 있는데. 여러분 그 드라마 중에 마이라는 드라마가 다 끝났습니까? 지금 진행 중입니까? 아직 안 보셨나요? 저는 지금 1편하고 2편만 봤습니다. 이제 보기 시작했어요. 아버지가 너무 좋다고 해서 보라고 목사님 꼭 보라고 해가지고 이제 1편 2편 봤는데 이 말을 고치는 이 사람이 사람을 고치는 의술을 배워가지고 생명을 살리는 겁니다. 이 말을 고치는 이 백정과 같은 사람이 정말 생명을 살리는, 나중에는 왕도 살리고 높은 사람도 다 살리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오늘 우리가 증거하는 이 말이 이 사람의 인생을 바꾸고 이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고 이 사람이 궁극적으로 천국 가는 사람을 한다고 하면 할 수 있다면 우리가 왜 안 하고 이렇게 하고 있냐는 거죠. 그렇죠? 살고 죽는 문제에 걸려져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이 일에 열심을 내야 하는 거예요. 오늘 항상 힘쓰라는 거예요. 항상 힘쓰라는 거예요. 그 말은 놀면서 대충 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게 뭐 기분이 좋든지 나쁘든지 항상 힘쓰라는 거예요. 쫓아가서 항상 힘쓰자. 여러분 누가 공부 잘합니까? 벼락치기 잘하는 사람이 좋은 대학 가는 거 봤습니까? 그 시험은 잘 볼 수 있어요. 한두 번. 그러나 평상시 예수 복습을 잘하는 것이 공부의 기본이라는 거 여러분 아실 겁니다. 영어 공부 어떻게 해야지 잘하냐고 물어봐요. 여기 우리 김은영 선생님 영어 워낙 잘하잖아요. 그쵸? 스튜디오스 하시고 또 발음도 좋고 그래 이번 주에 내가 발음 좋은 여자를 한 명 만났는데 저기 박사학위 갔다가 교수님한테 발음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우리 김은영 선생님도 좋은 거예요. 물어보세요. 영어 하루아침에 되나? 하루 5분, 10분, 15분씩 꾸준히 하라고 할 거야. 한번 저 똑같이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순간다. 벼락치기도 안 돼요. 오늘 신앙생활이요. 부흥회 때 와가지고 은혜 받는 거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 은혜 받고 정말 변화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부흥회 한 번 왔다고 삶이 갑자기 바뀐대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고 나서 부단한 영적 싸움도 있고요. 어려움도 있고요. 희노애락을 겪으면서 신앙이 다져가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힘쓰라는 것은요. 지속적으로 열심히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조금씩 열심히 하는 사람을 쫓아갈 일이 없는 거예요. 한번 열심히 했다가 포기하고 그냥 내려놓는 이 사람. 한번 뒤뛰어뛰고 그냥 풀풀 잠자는 토끼 신앙은 토끼 정도는 토끼 신앙은 하나님 앞에 옳게 인정받지 못하는 거예요. 항상 힘쓰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생활 가운데 예수를 믿을 때 늘 주님을 자랑하고 늘 전도한 일들에 꾸준히 해야 돼. 꾸준히 만나는 사람마다 오늘 결과는 내게 있지 않아요.
오늘 어떻게 우리가 한 사람을 끌고 와서 데리고 와서 꼬셔서 전도할 일이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 방금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내 자식도 내가 이거 사주고 저거 사준다고 하도 내 말을 잘 안 듣더라고요. 여러분, 결과는 내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정말 우리가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라는데 오늘 1절부터 8절까지 전도해라, 전파해라, 항상 힘써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3주째 WCC라는 단체에 대해서 소개했습니다. 이 WCC는 부산에서 2013년 10월 13일 날쯤 열리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가 이제 기독교인들은 전도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제 기독교인은 선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기독교인은 더 이상 교회를 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한번 생각해 보시죠. 세계 역사 속에서 선교사를 제일 많이 파송한 나라는 미국입니다. 근데 미국 선교사님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사역하는 많은 선교사님들의 이야기 들으면 쉬엄쉬엄 사역하는 거예요. 엔조이하면서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한국교회 선교사님은 가면 교회 세우고 땀 흘리고 전도하고 희생하면서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역사의 실질적인 선교의 주역은 한국 선교사라고 해도 진배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한국 교회에게 한국에서 WCC라는 단체가 벌써 이제 교회 세우지 말아라, 선교하지 말아라, 전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를 못해서 그렇지, 더 많이 못해서 많이 하고 싶은데 그렇게 못해서 아니지, 성경은 어떻게 전도하지 말라고 했냐라는 이야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 한 3주에 대해서 WCC에 대한 자료책도 있고 문서도 있고 관련도 보고 하니까 너무 좀 이렇게 피곤해요. 솔직히 영적으로 피폐합니다. 아주 이게 그런 것이 있어요. 근데 오늘부로 이제 WCC는 그만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 평신도들이 WCC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알고 하는 것이 영적인 큰 유익과 축복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왜냐, 이거는 잘못됐어요. 이거 잘못됐습니다. 저거 잘못됐습니다. 하면 수는 것도 없어요. 시간만 많이 가는 거예요. 제가 가르쳐야 될 것은 성경인데, 제가 여러분에게 선포할 것은 성경인데, 이 성경에 주옥 같은 축복의 메시지들이 많이 있는데 성경은 아닌 것이다. 성경이 아닌 것을 가르쳐주다 보니까 너무너무 무료한 거예요. 이렇게 비유하면 어떨까요? 제 와이프가 있는데 제 와이프하고 결혼했는데 이 와이프를 사랑하기 위해서 와이프 아닌 사람들을 좀 경험해보는 거야. 저기 밑바닥에 진짜 한 하룻밤 이렇게 하는 사람, 또 정말 말도 안 되는 여러 흑인 여자 이런 거 다 경험해보고 우리 와이프가 좋다는 것을 배우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말이 되는 것 같아요. 요새 사람들은 살아보고 결혼한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 사람이 정말 소중하고 귀중한 걸 알기 위해서 다 한번 경험해보고 이 여자가 좋다는 걸 알고 결혼 생활하는 거예요. 여러분 1000년을 살아도 모자랍니다. 1000년을 살아도 그렇게 못해요. 오늘 제가 이 WCC는 개종을 전도를 금지하라는데 오늘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으시는 분은 아멘으로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멘하였다면 여러분은 천국 백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천국으로 인도하시려고 하는데 오늘 이 자리에 왜 앉아서 예배하게 하고 가정생활하게 하고 교회생활하게 하고 직장생활하게 한단 말입니까? 오늘 예배생활하는 것은 오늘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증거하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교회 와서 예배드렸다?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표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생활 잘하고 하나님의 물권을 받아서 어려운 사람을 구제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전하는데 힘쓰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됩니까? 여러분의 가정의 물권의 축복을 계속 받아 나갑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이 세상에서 많이 증거하고 자랑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학생들이 공부를 잘하고 여러분의 가정이 평안하게 만들어 주신 것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어서 이 가정이 평안하다, 안전하다라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기 위해 우리가 아직도 천국 가지 않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이라면 믿고 깨달으면 아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한 노예가 자기 주인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슬피 울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사람이 와서 물어봅니다. 당신 주인이 죽었는데 당신 주인은 천국 간 것 같아요? 물어보니까 이 노예가 하는 말에 우리 주인은 적어도 천국은 못 간 것 같아요. 왜요? 왜요? 이 종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인이 있을 때 어디 피크닉을 간다. 며칠 전부터 준비한다. 어디 여행 간다. 며칠부터 준비한다. 읍내 뭐 마트 간다 그러면 옷도 입고 막 차도 닦고 다 준비한다. 그래서 내가 이 평생 동안 이 주인을 섬겼는데 이 주인이 평생 동안 천국 가기 위해서 나는 준비하고 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천국 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만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옆에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해요. 당신은 천국 갈 준비가 됐습니까? 시작. 당신은 천국 갈 준비가 됐습니까? 천국 갈 준비가 됐습니까? 우리가? 오늘 정말 눈에 보이는 일들에 급급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산소와 공기, 그런 것들이 없어서 우리가 질식사 하잖아요. 나중에는 숨 한 번, 코로 숨 한 번 못 써가지고 죽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갈 준비를 하고 있냐는 거죠. 오늘 바울은 계속해서 너는 말씀을 전파라고 권하면서 뭐라고 하면 권하라고 합니다. 권하라고. 2절을 보면 범사의 2절 후반절에 보면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렇게 뭐 문장이 이렇게 좀 배열식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에 맨 마지막 결론은 뭐 하라는 거예요? 권하라라는 거예요. 이 권하라는 말의 뜻은 원어는 부드럽게 전달하라는 거예요. 부드럽게 전달하는 거예요. 이 WCC 얘기되니까 흥분돼가지고 설교가 막 강력하게 나가는 거예요. 뭐 이렇게 막 핏대를 흘리면서 사실 저 목사는 부드러운 목사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은 3명밖에 안 했는데. 그래서 얼마나 지금 뭡니까 저기 홈페이지에 동영상을 보려도 너무 무섭게 설명하는 거야 막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이게 안 돼. 제가 여러분 권하란 말은 부드럽게 전하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됩니다. 부드럽게 전하는데 그 앞에서 권하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3가지의 병행구절이 나옵니다. 그 병행구절은 오래 참는다, 오래 참음과 또 가르침으로 경책하고 경계하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오래 참, 말씀을 증거하는 자는 범사에 오래 참을 줄 알아야 돼요. 이 세상에 성급해서 되는 일이 있대요. 성급하게 되는 일. 우리 집에 아파트요. 우리 인강 아파트에 가면 이렇게 번호키 하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자기 현관 집을 어느 집이나 그렇죠. 근데 우리 집은 진짜 간단해요. 머리를 굴려가지고 번호가 몇 번일까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 그런데요, 그 번호를 누를 때 저는 늘 하루에 몇 번씩이나 띡띡띡띡띡 누르는데 에러가 나는 거예요. 왜? 1번 누르고 2번 눌러야 되는데 빨리 눌러가지고 중간에 눌러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집에서 아이고 문도 못 열다고 성질이 그거예요. 우리 둘째 아들 보는데 둘째 아들 누르면 넘어보니까 걔도 또 급해가지고 드드드드 그러는 거야. 야, 그래서 참 내가 성질이 이렇게 급하게 뜸도 안 들이고 먹으려고 하면 되겠습니까? 심지도 않고 거두려고 하면 되겠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전도자에게는 너무 성급한 결과를 가져오고 하지 말고 오래 참고 견딜 줄 알아요. 이 세상에 인내하지 않고 되는 일이 어디 있어요? 초등학교 입학하자마자 대학 학사 뭐 쓰려고 하면 되겠냐는 거예요. 우물가에서 수능 찾으면 되겠냐는 거죠. 오늘 권할 때 오래 참아야 돼, 전도사가. 여러분 오래 참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아야 돼, 뭐든지요. 우리 옆 사람들 인사요. 오래 참읍시다. 시작. 오래 참읍시다. 오래 참는 사람이 성숙한 거야. 오래 참는 사람. 설교 반 이상 끝났어. 오래 참으시기 바랍니다. SSC 운동들, 오래 참으라. 오늘 목사님 설교 공부를 2장이나 적게 썼어. 어제 지난주보다. 반 이상 했어. 반 넘어갔어. 말씀을 전파하는 자는 오래 참아야 되는데, 그 다음에 그러는데, 가르침으로 경책하고 경계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복음 전파할 때요, 가르치기를 잘해야 돼요. 어떤 사람, 야,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대.
예수 안 믿으면 벌 받는데, 야, 우리 교회에서 전도 주는다, 말 잠자고 따라와. 이건 전도가 아닙니다, 사실은요. 깡패들이나 하는 그런, 그렇게 통할 때도 있어요, 사실은요. 늘 그런 거 아니에요. 가르칠 줄 알아야 돼요. 가르치는 게 뭐예요? 설명하는 거예요. 이해를 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이해를 시켜요? 가, 나, 다, 라, 마, 바, 사. A, B, C, D, E.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차근차근 아이터치를 하면서 눈을 바라보면서 이야기해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뭐라고 하면 경체가 있어요. 이건 뭐예요? 경고하고 책망하는 거예요. 당신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크고 다칩니다 하는 것을 차근차근 그 눈빛을 보면서 정중하고 진중하게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경계하면서 얘기하는, 경계하면서 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라, 우리 목사님이 사람 내보래, 뭐 그런, 이게 무슨 전도입니까, 이거? 가르쳐요. 왜 예수 믿어야 하는지, 왜 구원받으면 평안한지, 즐거운지, 하나님을 왜 섬겨야 되는지, 예수 믿어야 되는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식으로 차근차근 하나하나 가르쳐야 될 사람들이 우리 주변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살아가면 당신 10년 후에 아이들 앞에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맨날 허랑방탕하게 당신 마음대로 살다가 자녀들 앞에 부끄럽지 않겠어요? 여러분은 자녀에게 돈을 물려줄 거예요. 학력을 물려줄 거예요. 지식을 물려줄 거예요. 정말 물려줄 수 있는 게 뭐예요? 이 아이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는지 여러분의 말씀을 통해서, 모습을 통해 보여줘야 되지 않아요? 라고 접근을 해야 돼요. 진지하게. 오늘 그게 가르치면서 경계하고 경책하는,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모든 오래 참는 것, 가르침으로 경책하고 경계하는 이 모든 일의 마지막은 권하라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지만 권하라는 것은 사랑의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부드럽게 얘기한다. 강제적으로 억압적으로 바울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부드럽게 얘기하는 거예요. 타일르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경책을 하든지 경계를 하든지 어떻게든지 상대의 마음을 실망하거나 상처 주지 않게 부드러운 사랑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아비의 마음을 갖고 해야 됩니다. 여러분, 죄를 지적하기도 하지만 용기도 줘야 돼요. 예수 믿으면 새로운 인생을 출발할 수 있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평안하고 생각지도 못한 은혜를 부어주신다라고 용기를 좀 북돋아 줘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게 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은 무엇으로 하라고요? 쫓아갑시다. 사랑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전도하는 것은 노동도 아니겠어요? 오늘 제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설교한다면 이건 잔소리에 불과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 전파 사명자, 전도자 중에 가져야 될 중요한 덕목은 사랑의 마음. 이 지체들을 사랑하는 마음, 그 아버지의 마음. 사랑하는 석천의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지금 전도 주간을 통하고 있습니다. 한 달, 오늘 빼고 이제 한 달 후 3월 17일 날 70양 찾기가 있어요. 70양. 이 양이 잃어버렸어요, 우리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집에 100억짜리 통장 잊어버렸다고 생각해보세요. 사사짓할 때 찾겠죠.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한다고 그랬어요. 한 생명이 너무너무 귀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생명 하나 찾는 것이 100억 통장하고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오늘 한 마리의 잃은 양을 찾는 목자의 심정으로 장기 결속자를 우리가 찾아주시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과 만나서 용기를 주고 그동안 많이 쉬셨어요? 방학하셨어요? 이제 하나님 품으로 오늘 2절까지 해서 문 열었을 때 들어오시오. 문 닫히면 못 들어와요. 인생이 끝나면 못 들어와요. 공동묘지에 누워있으면 예수를 믿을래야 믿을 수가 없어요. 기회 있을 때 복음 전할 수 있고 기회 있을 때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잃은 양을 찾아주세요. 여러분 장기 결석자든지 세신자든지 열심히 기도하고 관계를 맺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로운 삶을 얻게 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기적같이 일어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고 할 때 전도를 할 때 근심도 하고 고난도 받아도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예수 믿게 하는 게
복음 전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오늘 6절에 보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고 했습니다. 바울이요 디모데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근신하고 왜 고난을 받아도 끝까지 전도인을 하라고 합니다. 가끔 우리가 복음 전하다가 아유 내가 빚진 것도 아닌데 이렇게 구걸해야 돼? 내가 그 친구에게 뭐 꿀릴 것이 없는데 이렇게 내가 막 사정해야 돼?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왜 그럴까요? 복음 전할 때 왜 지혜와 전략과 인내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할까? 왜 근심과 고난이란 말을 사용했을까? 3절 4절이 그의 해답을 줍니다. 때가 이르리니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다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또 귀를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라고 하죠. 근데 여기 앞에 때가 이르리니 라는 말이잖아요. 어떤 사람은 때가 오면 축복과 기회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때가 오면 이거는 저주와 심판이 오는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어 시험 기간이 나가오는데 공부 안 한 사람은 심판의 시간이고 공부 많이 한 사람은 축복의 시간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때가 이르리니 라는 말은 오늘 성경은 부정적인 의미로 쓴 거예요. 오늘 마지막 때에 들으면 사람들이 어떤 현상이 오냐, 바른 교훈을 듣지 않아요. 옳은 이야기를 안 해요. 사실을 이야기하고 진실을 이야기하는데 왜곡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면 귀찮다 귀찮아. 예수 믿으라. 아이 귀찮아 일주일 내내 직장생활 하는데 귀찮게 주일날까지 가서 또 잔소리 목사 얘기를 들어야 돼? 나 좀 내일이라 좀 쉬게 내리 들어. 그리고 진리 이야기를 듣지 않으려고 해요. 다른 교회를 안 하고 뭐 하면 또 설교야? 또 시작이야? 하고 하는 거예요. 안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마지막 때 또 어떤 사람이 귀를 가려서 사역을 쫓아 잘못된 스승을 쫓아가요. 야, 이게 참 좋은 스승이다. 이 선생님 쫓아가면 대학에 꼭 들어갈 것 같아. 그래 봤더니 이 선생님이 어려운 선생님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말이라는 드라마 1편에 보는데 이 아이가 공부를 잘해서 천자문을 다 깨우쳤어요. 그런데요, 그 사람을 가리키는 선생님은 천자문을 몰라. 천자문. 얘는 놀고 싶은 마음에 아빠한테 안 깨우쳤다고 거짓말 쳐. 그리고 선생님한테 나 걸리면 어떡하지? 너희 아빠한테 걸리면 어떡하냐? 선생님 걱정하지 마세요. 천자문은 1000개니까 하루에 하나씩만 배웠다고 내가 얘기할게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스승 잘못 만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돈이라는 스승 열심히 쫓아오는데 어느 누구든지 무덤 앞에서는 돈이 스승이 아니었다는 걸 깨우칩니다. 권력을 쫓아서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이나 이런 곳에 무슨 이렇게 사회적인 지위와 명예라는 데 갔는데 결론 앞에서 죽음 앞에서는 권력이 좋은 스승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우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잘못된 스승을 쫓아가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그들은 마지막 때 무엇을 해? 허탄한 이야기를 하는 허탄한 이야기. 쓸데없는 이야기예요. 음담패설, 영양가 없는 이야기, 뭐 재미있는 이야기 없어 그러죠. 그 사람들은. 요새 참 우리나라가 이 개그에 공격을 받는 것 같아요. 자, 오늘 살아있네. 아주 살아있습니다. 여러분 모습 보니까 참 생동감이 넘치고 살아있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요새 사람은 살아있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살아있네, 살아있어, 싸 그런다고요. 잘 모르시나 보다. 리액션 좀 걸어주시고요. 예? 이 살아있네, 살아있네. 우리 집에서도 알고면 아이들 셋이 무슨 대하면 궁금해? 궁금하면? 이러면 대하는 거야. 애들, 어린 아이들까지 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오늘 그렇잖아요. 장모님 오늘 좀 뭐가 궁금하네요. 집사님 오늘 머리 스타일 그렇게 하는 게 좀 궁금해요. 근데 말할 때 궁금하면 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허탄한 이야기, 재밌는 이야기를 너무 쫓아가는 거예요. 연예인, 비하고 김태희하고 사귀는 게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여러분 사이감이나 며느리감 잘 구하면 됩니다. 예? 근데 뭐 둘이 만났는데 조금 있으면 깨지느니 안 깨지니 볼장 다 봤다느니 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지 허탄한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영하 10도가 나가면 제 마음속에 동파가 될까봐 소도를 키워놔요. 그래서 저녁만 되면 일기예보의 비율을 그립니다. 겨울에는. 그래서 물을 쫄쫄쫄 틀어놔요. 동파되면 수십만 원 나가니까 쫄쫄쫄쫄 따면 그게 쏘려도 손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영하 10도에 물을 틀어놔요. 일기예보 들어요. 일기예보 못 들었어. 지금 날씨가 툭한데 영하 10도를 영하 1도로 잘못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고 했더니 동파되면 큰 손해죠.
일기예보 하나 잘 들어가지고 손에 보지 않으려고 하는 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속에서 들어야 될 뉴스가 있어요. 들어야 될 뉴스가 있다고요. 볼 뉴스가 있어요. 우리가 알지 말아야 될 뉴스가 가득합니다. 보면 무섭고 두렵고 세상이 끔찍하고 하는 뉴스들이 많죠. 그거 안 들어도 돼요. 그러나 꼭 들어야 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라는 뉴스는 꼭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어야 돼요. 그걸 얘기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복음에 귀 기울이지 않는 것, 그렇다고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는다고 해도 사람들이 그 허탄한 이야기를 쫓고 잘못된 스승을 쫓고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는다 해도 우리는 전도의 직무를 해야 돼요. 왜? 내게 열매가 있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맡은 일을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고 충성할 때 그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이 돼요. 내가 하는 게 아니야. 쫓아시다.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농부가 나가서 씨를 뿌리고 결실을 맺기 위해서 거름을 주고 잘 일구고 이건 농부가 해야 될 일이야. 이건 그냥 해야 될 일이야. 그러나 좋은 일기를 주셔서 가을에 수수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실 것을 먼저 내가 생각해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면서 농사일을 제대로 안 하고 있다면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씨를 뿌리고 가꾸고 거름을 주고 때마다 살피는 것은 우리가 해야 돼요. 여러분 이 한 달 남은 이 기간에 전도를 열심히 하세요. 저들 좀 손 나가고 힘들다고 어렵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추궁하지 않아요. 여러분 왜 그렇게 전도 안 했냐 이렇게 하냐 하지 않아요. 다만 우리가 늘 복음을 증거하려고 애쓰고 수고하는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데 힘을 다해야 합니다. 최선을 다하여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복음을 증거하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전교인 전도주일이 이게 한 달 앞으로 나가는데 여러분 복음을 진짜 좋으면 얘기하지 않습니다. 진짜 맛있으면 돼요. 제가 이번에 처갓댁에 구정에 갔다 오리분명히 가서 오리분명히 아시는 분 계십니까? 거기 불고기다. 맨 처음에 28,000원 2번 추가를 하면 18,000원이야. 맛있더라고요. 제가 먹은 오리 불고기 중에 제일 맛있더라고요. 와, 그래서 지금 솔직히 서산에 가서 먹고 싶은 충동이 좀 있어요. 아, 그럼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검색을 해봤어요. 안양의 오리분명입니다. 저기 박달동에 있는 거 저기 박달동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박달동에 사시면 은관이라는 걸 진짜 죄송합니다. 거기 있는 거. 아, 거기 가면 누구 삼을 수 있겠구나. 여러분, 정말 예수가 좋고 구원받은 천국이면 친구들에게, 형제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를 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사는 교사의 역할을 해야 하고요. 학생은 학생 역할을 해야 합니다. 가장은 가장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가장이 자녀처럼 행동하면 안 됩니다. 대통령은 대통령의 역할이 있고요. 백성은 백성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석천교회의 역할이 있고요. 성도의 역할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 전가라고 했습니다. 지난해 2012년 8월 11일 날 올림픽 남자축구 3자위전이 했습니다. 누가 이겼죠? 한국과 일본에서 한국이 2대0으로 이겼습니다. 그거 갖고 뭐 박종호 메달 못 땄다가 이번에 스위스 로잔에 가가지고 받아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경기가 끝나자마자 일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국처럼 우리도 병역 특혜를 하나 걸자. 병역 특혜를 걸었으니 4등하면 병역 특혜가 없고 3등하면 병역 특혜가 있으니 눈 까부지게 하지 않냐. 그 걔네들이 저기 대한민국 애들이. 그러니까 우리들도 정신력을 높이기 위해서 뭐 하나 걸어야 된다. 여러분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군대 가고 안 가고 지금 군대 얘기 많이 죄송한데 저 아들 셋 군대 가기 전에 제발 모병제로 바뀌게 해주옵소서. 아들 셋이니까 그러잖아요. 그쵸? 근데 한국 사회에서 군대 간다는 게 저도 15사단 갔다 왔지만 그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또 프로스포츠 선수들이 그 병역 특혜를 걸고 얼마나 열심히 일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전도인을 하는 이것은 우리도 벌어놓고 하는 것이 있어요. 딱 내놓고 딱 걸어놓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어딘지 나오세요? 1절입니다. 1절을 보십시오. 1절에 우리가 걸어놓고 하는 것이 있어요. 뭘 걸고 합니까? 그것은 바로 뭐랍니까? 하나님 아빠. 누구죠? 하나님. 그 다음에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누구요? 그리스도 예수. 두 사람 나왔어요. 누구를 걸어요?
하나님을 걸고 두 번째는 누굴 걸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또 거는 것이야. 그의 나타나시. 이제 재림하실 때. 그쵸? 그 주님이 재림하는 것.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거는 게 뭐야? 그의 나라. 어떤 나라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걸어놓고 전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 병역 특기는 걸고 게임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는 하나님 걸고 예수 그리스도를 걸고 우리가 갈 저 천국을 걸어놓고 전도하는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게 복음을 전파하는 자라면 하나님이 이 땅에 살아갈 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7절과 8절을 보세요. 7절과 8절에 보면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그로는 나를 위하여 뭐가 있다고요? 의의 면류관이 있다. 의의 면류관이 있다는 거야. 전도자에게. 의의 면류관. 저 하나님 앞에 가서 상급이 있다는 거야. 그 상급이 이 땅에서 있으면 더욱 좋고 저 땅에 있으면 최고로 좋고 이 땅에 있으면 또 좋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복음 전가하는 자는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목사님을 저를 거지로 만들어보세요. 어떻게 제가 복음을 전하겠어요?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이렇게 하나님이 도우신 것 역사하신 것을 체험해야 또 복음을 힘있게 전하잖아요. 성도들을 위로하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라고 제가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전도를 잘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축복의 대열에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렇지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해야 전도가 된다. 그 말을 바꿔서 얘기하면 뭐합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못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거는 전도문 막는 거예요 지금요. 전도문 막게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 기도해요. 하나님 항상 복음을 전파하며 영혼을 사랑하며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내게 필요한 좋은 여건을 주시고 환경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뭘 잘해, 피아노를 잘 친다, 공부를 잘한다, 뭐 하면 정말 그것 갖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일들을 많이 증거하잖아요. 여러분 마음속에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기억하시고 이 남은 기간 동안 이제 WCC를 여기서 정리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왜 보내셨는지 밝힐 자에서 전도인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사명을 다 잘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이 있어. 아버지 마음이라는 찬양인데 아버지 당신의 마음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보인 곳에 나의 눈물이 보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기를 원해요. 우리 같이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보이고 나의 눈물이 보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눈물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그 아버지의 뜻을 들 수 있기를 나의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세계를 나의 모든 아버지의 마음으로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내 기원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보인 곳에 나의 눈물이 보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눈이 나가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붉은 땅 어두운 땅을 나의 그 발을 가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을 쓰이길 나의 몸이 아버지의 마음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내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을 쓰이길 나의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전파하라고 했지 전도를 금한 적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해야 합니다. 권해야 합니다. 항상 힘써야 합니다. 전도인의 직무를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 일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이제 이른 양 찾기가 돌아오는데 장기 결석자들 새로운 신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자 되게 해달라고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이 전도해야 될 대상자를 위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달라고 오늘 이 자리에 예수를 믿기 원하는 자 있습니까? 하나님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하나님을 다시 한번 불러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들어가시고 예수님께서 구원자로 자정하실 겁니다. 이제 우리가 잠시만여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돌아가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요 당신의 눈물이 보인 곳에 나의 눈물이 보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요 당신의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영혼을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도를 내려놓고 멈춰가는 것을 멈추게 하시니까 주님을 증거하는 일을 내가 멈추게 하셨습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 공격을 내려주옵소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합니다. 주여 세상에 올라주시고 영원 구원하고 주여 하나님 영접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이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 라는 이 귀한 말씀을 받았습니다. 언제든지 성경은 전도를 금한 적이 없습니다. WCC의 악행을 생각하며 개종 전도를 금하고 선교를 하지 말고 교회를 세우지 말라는 이런 일들을 들을 때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사 더욱더 우리가 전도에 힘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권하고 힘쓰고 전도의 직무를 어느 순간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이 찾아보시지 않은 이런 영혼들을 구원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주님을 다시 오랜만에 찾아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우리 SBC 운동원들이나 우리 성도들 있으니까 하나님 마음을 열고 하나님 문 열었을 때 들어와 주님 영접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은 나의 구주,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듯이 찬양하면서